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묵상의 실천이라고 요거 나눠드린 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베네딕토식 묵상기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렉시오 디비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딕토식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이 페이지 보시면요, 베네딕토식 묵상기도 있죠.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셨어요? 이 기도 방법은 수세기에 걸쳐 교회 안에서 사용되었으며 이 방법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킨 베네딕토 성인의 이름을 따서 베네딕토식 묵상이라고 칭하고 있다. 렉시오 디비나, 이 기도는 전통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첫 번째가 뭡니까? 독서, 렉시오, 또는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두 번째가 뭡니까? 묵상, 메디타시오, 그리고 기도, 오라시오 되어 있다. 연초에 우리 수사님 오셔서 렉시오 디비나 할 때는 독서, 묵상, 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관상이 있었죠. 관상. 여기선 관상까지는 안 가고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독서는, 렉시오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런 다음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읽다가 어떤 단어가, 어떤 절이, 어떤 문장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읽는다. 그런 문장을 발견하게 되면 독서를 멈춘다. 이 기도 방법의 첫 단계가 끝났으니 두 번째 단계인 묵상으로 들어간다. 첫 번째 단계는 독서, 읽는 거죠. 예시 성경이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제의 시작.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예시에 어떤 성경이든지 다 좋죠. 오늘 요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제 베네딕토식 묵상 기도를 하겠다 하면은 이제 요 기도 이제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이렇게 한번 이제 선택하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고 이렇게 가정하면은, 그러면 이제 독서를 멈추고 독서 다음에 묵상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묵상, 메디타시오. 이 문장을 거듭거듭 읽는다. 이 문장을 머릿속으로 거듭거듭 읽되 입으로 크게 소리내어 읽을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 되새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서 그 말들이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그래서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말들이 더욱 맛이 나며 새롭게
들리죠. 그리고 아마도 자연히 이 문장을 짧게 만들게 되고 다른 단어들보다도 어느 한 단어에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거기에 마음이 와닿다면 누구나 다, 누구나 모두가 다. 얼마 동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 단어의 깊이를 충분히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말들이 가슴을 적시게 되고 깊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이렇게 뿌리 내리는 어떤 순간이죠. 말씀이 그냥 쭉 읽고 그냥 건너갔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단어나 문장을 되새기다 보면은 내 마음 깊이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아니면 목마른 사람, 목마른, 이런 어떤 자기의 마음 깊이 이렇게 되새기다 보면은 그 단어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되새기게 되면서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서 풍기는 자비의, 하느님 자비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묵상을 이제 되새기고 묵상을 끝내고 기도로 들어갈 때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오라시오, 기도입니다. 내 안에 혹은 내 앞에 계시는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며 고요히 머문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통해서 받은 은총과 열성과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님과 자연스럽고 순수한 대화를 이어간다. 그것은 주로 묵상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서 주님께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누구나 다, 주님, 누구나 다, 저도 되겠지요. 저도 당신 부르심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다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심이 들지 않는 한 그냥 고요히 하느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말없이 머물러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분심이 들거나 마음이 흩어질 때는 다시 성경책을 펴고 천천히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죠. 성경 읽어가다가 어떤 부분이 또 마음에 와닿는다면은 다시 또 되새기면서 묵상을 하고 그 되새기고 묵상한 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렉시오 디비나의 어떤 순서인 거죠. 베네딕토식 묵상법에. 독서를 시작함으로써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간다. 다른 문장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읽는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 이 기도의 방법의 핵심은 세 번째 단계인 기도이다. 다른 두 단계는 이 세 번째 단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즉 기도의 단계가 순수한 이상은 분심이 들지 않는 한 계속해서 머물러도 좋고 또 오래 지속될 수 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초보자들의 경우는 종종 기도가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분심 없이 기도하는 일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묵상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점차 분심 없이 이 기도의 단계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묵상 방법의 목적이다. 이런 묵상 기도를 실천해 보시면 좋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기도할 때 내가 묵주의 기도한다. 매일 미사책 뒤에 있는 아침 기도한다. 누가 성무일도 한다. 이렇게 염경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기도 입으로 바쳐야 될 것 다 한 다음에 그날 복음이나 이런 것들, 일독서나 화답성이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렉시오 디비나 하면 되죠.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묵상 기도를 실천해 보시면은 더 깊이 묵상 기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대대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미사 와서 영성체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기계적으로 영성체하고 하느님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그만큼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묵상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거 묵상 기도에 대한 방법은 잘 가져가셔서 계속 이제 실천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2709항 묵상기도 다음에 이제 관상기도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교재 없으세요? 교재 받으셨어요? 교재 없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교재 다 나눠줬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재가 지난주에 20권 복사해오지 않았는가요? 다 나눠드렸어? 여기 하나 이거 가져가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보석 저거 하러 공동보석하러 오셨구나. 공동보석하러 오신 분들은 그냥 듣고만 계셔. 네.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봅시다. 2709항 읽어봅시다. 관상기도란 무엇인가? 시작. 예, 관상기도 설명하면서 데레서 성녀, 데데레서 아빌라의 데데레서 성녀, 오늘 십자가의 성요한 축일 기념일이죠. 십자가의 성요한과 함께 갈멜 수도회를 개혁하신 우리 가톨릭 교회 영성의 큰 위대한 성인이시죠. 아빌라의 데데레 성녀는 아빌라 데데레 성녀께서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관상기도란 제 생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넘기셨어요? 관상기도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는 것이다. 관상기도는 아가서 1장 7절을 인용하면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소망이 언제나 사랑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분을 찾는 것이죠. 사랑하는 만큼 기도는 깊어지는 것이죠. 관상기도는 하느님께 대한 어떤 사랑이 깊어진 것이죠. 또한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그분을 찾으니 이 신앙은 우리를 그분에게서 태어나게 하고 그분 안에서 살게 한다. 관상기도 중에도 묵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 묵상기도하고 관상기도는 좀 다른 게 사실 묵상기도도 관상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묵상으로도 끝날 수 있겠죠. 기도하면서 끝날 수 있죠. 아까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로 끝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연초에 렉시오 디비나 하면서 최종 단계 렉시오 디비나의 최종 단계 관상이라고 그러겠죠. 주님과 함께 데데레아 성녀 말씀대로 친밀한 우정의 관계로 이게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관상이다. 그래, 관상기도 중에도 묵상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관상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첫 장에서 관상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 기도 박사님이신 아빌라의 데데라 성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관상기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빌라의 데데라 성녀는 기도의 박사로 선포되신 분이죠. 가톨릭 교회에서. 박사, 하느님 박사예요. 영혼의 성, 완독의 길, 천주 자비의 글, 데데라 성녀의 자서전이죠. 천주 자비의 글. 저서가 있죠.
그 아빌라의 데델에서 성령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관상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내고 친밀한 우정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상기도는 관상, 한국말로는 관상이라고 그러죠. 관상, 볼관자, 예, 형태 상자 해가지고 관상. 영어로는 contemplation이라고 그러죠. 관상기도를. contemplation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명상, 뭐 이렇게 이런 걸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관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관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응시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배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분과 함께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과 연관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상기도는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얼굴을 배우려고 하는 갈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기 위해서 먼저 나를 찾고 나를 갈망하시지만 그분께서 먼저 우물가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나의 갈망, 주님 배우려고 하는 갈망, 그 신앙의 갈망,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관상기도라는 것이죠.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느님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면은 관상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우리까 라는 시편 41편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얼굴을 찾으려는 영혼의 몸부림이고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긴 여정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우리까. 성서의 많은 구절들은 하느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제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죠. 제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건만 그 하느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우리까. 너의 하느님 어디 있나 날마다 말들할 때 자나깨나 빵 이런 듯 눈물이 오이다. (2709항에서) 아가서를 각주로 이렇게 1장 7절로 달아놓고 있죠. 관상기도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는 것이다. 아가서 1장 7절에 그 각주를 보면은 3장 1절부터 4절을 참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는 연인의 관계에 빗대어가지고 하느님 찾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가서 읽어드릴게요. 3장 1절부터 4절. 각주 8번.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 일을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남녀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에로스적인, 성경에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을까 할 정도의 어떤 놀라운 구절인데 그런 사랑에 비유해가지고 하느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경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가서를 굉장히 불경한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아가서를 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남녀 상열지사도 아니고 이게 무슨 구절이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 남녀의 사랑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하느님 사랑하는 것을 아가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 일을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그 일을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 나를 보았네.
내가 사랑한 이를 보셨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는 내가 사랑한 이를 찾았네.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하신 분의 방으로 인도할 때까지. 시편 62편에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투치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아빌라의 데델의 성녀나 십자가의 성녀아니나 그분들 저작을 보면요, 이 가톨릭 교회의 영적 고전이죠. 오늘 갈멜의 산길 제가 십자가의 성녀한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신학교 때 보다가 들춰서 봤는데 하느님 사랑하려는 어떤 이 마음, 이거 시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글들이 많이 남이 좀 이따가 제가 나중에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와서 보아라. 무엇을 찾느냐. 고린토전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오로께서는 사랑의 창가를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희미하게 뿌옇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서품 성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거울에 비친 듯이 너울만 보고 뿌옇게 보이지만은 그때에 가서는 하느님 얼굴과 제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망과 열망,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얼굴을, 그 진리의 얼굴을, 착함의 얼굴을, 아름다움의 얼굴을 우리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관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덕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가톨릭교회 지복직관이라고 그러죠. 복을 직관한다. 지복직관. 하느님 얼굴을 직접 뵙는다. 지복직관. 완덕의 최고 절정을 우리는 지복직관이라고 그러죠. 예. 불교에서는 뭐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는데 가톨릭교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어떤 은총, 지복직관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직접 바라뵙기를 바라는 바오로 사도의 갈망의 기도인 것이죠. 성경에 이런 구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상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분과의 우정 혹은 사랑의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기도, 그분과의 깊은 우정, 친밀감, 사랑에 일치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상기도는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신비적인 단계로 주부적 관상기도라고도 부릅니다. 데델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9단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송기도, 묵상기도, 정감의 기도, 단순함의 기도. 4번째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부적 관상기도 5번째 단계라고 해요. 1단계부터 4단계는 수덕의 단계라고 그랬죠. 수덕의 단계. 5단계부터 주부적 관상부터 고요함의 기도, 일치의 기도, 순응일치의 기도, 변형일치의 기도, 신비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덕적인 단계는 나의 노력, 능동적인 어떤 노력, 정화의 어떤 기간이고, 그 다음에 5단계 주부적 관상기도부터는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어떤 기도의 단계다라고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친다라고 영성신학에서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관상기도는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는 어떤 그 사랑의 어떤 친밀감으로 다가오신 어떤 그런 것과 내가 하느님을 열망해가지고 하느님께 다가가는 어떤 그런 그 상호작용, 이런 것 속에서 관상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영성신학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총이 있어야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관상에 대해서 감이 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성향에 따라서 관상에 대해서, 나는 기도에 대해서 관상 기도를 얘기 들었지만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영적 감수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관상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어떤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관상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그 감이 안 잡히고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좋고 나쁘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적 감수성이 조금씩은 좀 개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관상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하느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갈망이 전제되어야 하는 기도가 관상 기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2709항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709항 시작. 관상 기도란 무엇인가? 허리 쫙 펴시고 큰 소리로 관상 기도는 시작. 찾는 것이다.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소망이 언제나 사랑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그분을 찾으니 이 신앙은 우리를 그분에게서 태어나게 하고 그분 안에서 살게 한다. 관상기도 중에도 묵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 묵상기도와 관상기도가 뭐가 좀 다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실천을 좀 해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영을 가리키면서 물속엔 들어가지 않고 물 밖에서 수영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줘봤자 그 사람이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묵상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관상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영을 물속에 들어가서 개헤엄을 해도 수영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밖에서 책을 뭐 수백 권 수천 권을 수영에 대해서 읽는다고 그래갖고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를 듣고 기도 실습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시간상 기도 실습까지 다 개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영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직접 물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영을 하세요. 그게 개헤엄이 되건 배헤엄이 되건 자유형이 되건 어떤 헤엄이든지 쳐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묵상 기도가 뭔지 관상 기도가 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않고 내가 하느님 더 만나러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우리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길바닥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 말씀을 없애지 않으려면은 실천하셔야 돼요. 기도 실천하지 않으시면은 말짱 뭐다? 도루묵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귀만 들어가지고 얘기가 들었다고 해서 기도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돼요?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셔갖고 꼭 잘 수영 못 하셔도 되고 멋있게 수영 못 하셔도 되니까 발버둥이라도 쳐보시라. 좀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2710항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관상 기도를 하는 때와 시간을 선택하는 일은 내밀한 마음을 드러내는 결연한 의지에 달려 있다. 관상 기도는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주님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만남에 어떠한 시련이 따르고 아무리 마음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더라도 도중에 주님에게서 그 시간을 다시 빼앗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소리 기도나 묵상 기도도 기도를 위한 어떤 마음의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관상 기도는 더욱더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방해되는 무수한 유혹들과의 싸움 속에서 얻어내는 은총의 열매입니다. 기도에 방해되는 무수한 유혹들에 대해서는 2725항, 272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만 넘기면 2725항이 나옵니다.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 기도의 싸움이죠. 기도는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이 선물에 대한 우리들의 결정적인 응답이다. 기도는 언제나 노력을 전제로 한다. 그리스도 이전 곧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성인들과 그리스도 자신이 기도란 일종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며 인간에게 기도를 외면하게 하고 인간과 하느님의 일치를 깨트리려 하는 유혹자의 계략에 맞서는 싸움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또한 사는 대로 기도한다. 유명한 말씀이시죠.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살고 또 사는 대로 기도한다.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의 성령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위한 영적 싸움은 기도의 싸움과 분리될 수 없다. 기도에 대한 반대, 2726항. 기도의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기도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극복해야 한다. 기도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크게 써 있죠. 기도에 대한 그릇된 견해들이 뭐가 있는가? 이 잘못된 견해들 가운데 첫 번째, 기도를 단순한 심리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 이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정신적 공백 상태에 이르려고 하는 집중 노력으로 보는 견해. 이것도 기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톨릭교회에서. 세 번째, 기도는 의례적인 태도와 말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세 번째죠. 네 번째, 무의식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그 모든 일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일로 생각한다. 말하자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낙담하는 것은 기도는 그들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2727항.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려면. 우리는,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가 방심한다면 이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만이 참되다는 생각.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서는 신비이다. 두 번째, 사람들은 생산과 효용성의 가치만을 높이 평가한다. 기도는 비생산적인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은 관능주의와 안락을 진선미에 척도로 내세운다. 관능주의와 안락이라는 것은 흥미와 재미,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
그거의 진선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며, 필로칼리아,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필로칼리아, 필로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 철학이죠.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은 필로칼리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느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행동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기도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삶과 결별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뭘까요?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죠.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이 현세만 바라보고 살면은 이게 나에게 절대적이고 전부가 다지만,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걸고 살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 이거 대단한 건지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하느님 보면서 이 현실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거라기보다는 뭐예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2728항 읽어봅시다. 예, 시작. 예컨대 1번 우리 마음의 무감각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있고, 2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일이 있으며, 3번 우리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때가 있다. 4번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무력감을 느껴 상처를 입은 우리의 자존심이 더욱더 완고해지는 일도 있고, 5번 기도란 거저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잘못된 반감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그 결과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늘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왜 쳇바퀴 돌듯이 기도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받지는 못하는가, 이런 거에 지금 잘못된 기도에 대한 견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교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난관을 극복하자면 우리는 겸손과 신뢰와 인내로서 싸워야 한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두 번째 신뢰에 대해서, 세 번째 인내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걸 갖고 해야 된다는 걸 그 다음 항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기시면요, 겸허한 경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그 다음에 기도의 유혹에 직면하여. 2732항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흔하면서도 매우 은밀한 유혹은 우리 신앙의 부족이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유혹은 공공연한 불신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급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갖가지 일이나 근심이 더 중요한 것처럼 나타나는데, 이는 또다시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끔 하는 분심이나 뭔가 근심이나 급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조차가 벌써 내가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가라는 것,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 말고 어떤 거에 더 마음에 닿아가지고 있는가? 일이냐, 인간관계냐, 애착이냐, 권태로움이냐, 상실이냐, 무의미냐, 모든 거에 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이렇게 하느님한테 기도하지 못하는 온갖 그 핑계거리가 다 이렇게 일어나고, 막 금세 일어나고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이 또 다시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갖고 놀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만 갖고 놀아라, 그거. 그게 아니더라도 너는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최후의 피난처로 여겨 그분께 갈 때에도 우리는 참으로 그분을 믿는가? 참으로 그분을 믿는가? 믿음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 또 주님을 우리의 친지로 여길 때에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자만으로 차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신앙의 부족, 곧 우리가 아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끊임없이 겸손이라는 것은 기도의 초석이다라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 기도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겸손함을 훈련한다라는 것이죠. 기도 안에서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2734망, 자만 때문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유혹은 게으름이다. 영성적인 교부들은 이를 금욕정신이 해이하고 경계심을 감퇴하여 마음이 태만해짐으로써 나타나는 일종의 의기소침으로 이해해왔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많이 다치게 된다. 교만의 탑이 높을수록 더 크게 실망한다. 좌절감도 깊다. 우울감도 깊다. 우울증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급부라는 것은 우울증도 약 먹고 나야 되고 정말 우리가 상담하면서 나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하느님 앞에 낮춰졌는가? 교만의 일면이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좌절감은 교만의 이면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아예 이렇게 대놓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좌절감은 교만의 이면이다. 왜 고통스럽게 좌절하는가? 그만큼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느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에 놀라지 않는다.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는 겸손한 사람은 더 깊은 신뢰심을 갖게 되고 더욱 끈기 있게 참아 견딘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신뢰가 중요하다. 자녀다운 신뢰. 또 한 페이지 넘기시면 항구한 사랑으로 인내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하는데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씀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제목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천천히 읽어보면서 기도할 때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 꼭 내면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관상기도로 넘어가셔가지고요. 2710항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상기도를 하는 때와 시작. 네, 2711항 관상기도에 들어가는 일은 성찬전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영성체 주님께서 우리와 일치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 먹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관상기도라는 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일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의 전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곧 마음을 모으고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집중시키며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거처인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머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현존을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 정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제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 정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제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가면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거짓자를 벗어버리고 참자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내가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어떤 거짓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느님 자비와 용서가 없으면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이죠. 그분께서 손을 뻗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송복모 신부님 대림 특강하는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보세요. 유튜브에 가셔서. 모래내 성당에서 유튜브 이제 대림 특강하는데 그 말씀 하시다 성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불의 발견, 컴퓨터의 발견, 자동차의 발견, 비행기의 발견, 신대륙의 발견,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하시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뉜다. 예수님 오기 전과 BC, 예수님 오기 아니어 도미노 AD가 나뉜다.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BC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무의식적으로도 예수님의 강생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맞죠? 주 전, 주 후.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예수님,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그 이후의 이전과 역사와 이후의 역사는 BC와 AD는 아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 그런 신세를 절감하고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썼던 여러 가지 가면들, 거짓자를 벗어버리고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되게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명함이 적혀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가면들입니다. 사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많으면 많을수록 하느님 앞에 교만을 떨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하느님 앞에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가난할수록 우리는 하느님과 깊이 만나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가면입니다.
이런 직함들은 사회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하느님 앞에 이러한 직함으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사장이다, 부장이다, 대표다, 선생이다,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내가 신부다 라는 것조차도 하느님 앞에 감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인간으로서, 하느님 닮은 인간으로서 창조되어진 민낯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낯. 우리 자매님들 민낯 아시죠? 화장 많이 하시면은 맨날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아주 그냥 분장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벗어버리고 깨끗이 하고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하느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나의 직함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참 자와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쌓았던 나의 명예, 스펙, 재물, 권력, 학벌,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입니다. 사회 생활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명예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인 명예나 재물 자체가 자신은 아닙니다. 참된 나는 그러한 사회적 명예나 혹은 불명예 속에 있는 나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를 지어주실 때 창조되어진 순수한 나, 세례 때 하느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느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의 나인 것입니다. 그 내가 하느님 만나러 갈 수 있을 때 참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은 나에게 더 씌워진 세상의 여러 쥐기에 속해 있는 사회적인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참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도 참된 나여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면을 쓴 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예화도 있습니다. 한 여자가 중병에 걸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근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이 도시 시장의 안사람이지요. 시장 부인이었나 보죠. 위에 하늘의 목소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은 조금 생각하다가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목소리는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물었다. 너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사실 이것은 25주년 기념 설립하면서 심리형성 피정 우리 교우분들한테 한번 하시라고 제안했었죠.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8주 동안 피정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갖고. 피정하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좀 되겠죠. 다시 너는 누구냐?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하늘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 누구냐? 너는 누구냐?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저는 매일 성당 다녔고 남편을 잘 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너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너는 누구냐? 결국 여자는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다음 그녀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가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직업. 하느님 만나러 갈 때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나로 하느님 자녀로서 귀한 순수한 창조되어진 그 내가 발궈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 있네 하면서 하느님 앞에 나가면은 그런 자세가 안 된다는 것이죠. 2711항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관상 기도에 들어가는 일은 시작. 예. 2712항, 13항, 14항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다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271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상 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의 눈길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다. 예수님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안네 성인이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있을 때 감실 앞에서 기도하던 한 농부가 한 말이다. 예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자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눈길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시선의 빛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 그분의 진리와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에 비추어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된다. 관상은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향해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이리하여 관상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내적 지식을 배워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게 된다. 비안네 신부님이 날마다 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감실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당을 찾는 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이토록 오랫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청했습니까?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은 저를 바라봅니다. 비안네 신부님이 농부한테 들었던 얘기가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비안네 신부는 이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그는 좋으신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안네 신부님은 성체성사 안의 현존에 대해서 말할 때 영혼을 울리는 강한 신념을 드러냈다. 가끔씩 숨 쉬는 것도 잊어버리고 숨이 멈춘 것처럼 있거나 눈물이 목소리를 대신할 때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말할 때 자주 말을 중단하고 생생하고 깊은 눈으로 감신을 쳐다보곤 했다. 사람들은 비안네 신부가 주님을 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 비안네 신부는 사랑의 성사인 성체성사를 통해 사제의 역할을 잘 드러냈다. 성체성사는 인간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여시고자 하는 주님의 살과 피이고 강생하신 하느님의 신성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예수의 신부님이신 아르페 신부님은 이런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당신의 눈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 제게 가르쳐 주소서. 사람들을 바라보던 당신의 눈길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으시던, 제자들의 마음을 품으시던 그 눈길을 가르쳐 주소서. 관상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주님의 눈길을 갈망하고 있는 기도인 것이죠.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시던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당신의 이미지가 사람들을 변화시킨 까닭입니다. 와서 보아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하룻밤을 같이 묵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주님, 처음 당신을 만났던 세례자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백인대장이 당신을 모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그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에 경이로워하던 사람들의 놀란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강한 인상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까? 올리브 동산에서 그 폭도들에게는 어떤 인상을 주셨습니까? 빌라도와 그의 부인에게는,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백인대장에게는 어떻게 그런 깊은 인상을 새기셨습니까? 저도 말씀하시는 당신의 모습이 깊은 인상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가파르나움 회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당신의 인상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던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은 권위를 지녔다고 느꼈던 그 느낌을 저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눈길을 느끼고 싶은 그 하느님 찾는 갈망을 예수의 아르베라는 신부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아빌라의 데드레 성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사실 그분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이 아빌라 데드레사가 권장했던 갈멜 수도에서 하는 관상기도 법이에요. 오늘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오늘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데드레 성령께서 하시는 관상기도의 단순한 방법이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아까 가르쳐준 묵상기도, 말씀 묵상기도, 또 더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상기도 이런 것들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물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여러 관상기도법들이 많아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5번째,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길. 예. 이것은 아빌라의 데데레 성녀께서 아빌라의 데레사 아니면 대데레사, 예수의 데레사 이렇게 부르는 분이시죠. 아빌라의 데레 성녀가 애용하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성녀가 모든 사람에게 권했던 관상기도의 기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당신 앞에 서 계시다고 상상하십시오. 직접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그분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관상기도가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데레아 성녀는 그 기도 방법을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바라보고 계심을 알아차리십시오. 현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 게 묵상 기도할 때도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현존의식.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기도라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다라는 것. 계속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앞에 계시다라고 현존을 느끼는 것. 그렇지만 성령은 매우 중요한 부사를 두 개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바라보고 계심을 알아차리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태도에서 이 두 가지 면에 특히 유의하십시오.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겸손하게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흔히들 이 두 가지 태도를 상상하기 힘들어합니다. 많은 이들은 자기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주님을 상상하기를 퍽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예수님 이미지는 엄격하고 철저한 분이시며 그분을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그들이 착할 때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 죄 지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겠죠.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잘했을 때 당신 안에 더 머물고 선한 일에 이렇게 증진하고 나아갈 때 더 기뻐하시겠죠. 사랑스럽게 바라본다라는 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다는가. 여러분들이 아기가 있었으면 아기를 이렇게 놓고 자기 아기를 보는 게 사랑스럽게 바라봤겠죠. 예.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상상하십시오라고 대라성령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자세,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게 어떤 표정인가? 예수께서 자기들을 겸손하게 바라보신다니 말도 안 된다고. 이것은 그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종과 노예가 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노예처럼 죽으셨다는 사실을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눈길에서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또 그 겸손한 자세를, 데레아 성녀의 한 자매 수녀는 기도할 때 항상 별다른 느낌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수녀는 위의 방법에 충실히 따르면서 한 번에 몇 시간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수녀는 저를 사랑하게끔 하시게끔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게끔 저는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관상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관상기도의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2709항 읽어보면서 2715항 읽어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허리 쫙 펴시고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관상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의 눈길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아네의 성인이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있을 때 감실 앞에서 기도하던 한 농부가 한 말이다. 예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자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눈길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시선의 빛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 그분의 진리와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에 비추어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된다. 예, 거기까지가 이제 관상기도의 데레아 성녀의 어떤 그 관상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또 관상은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향해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이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 장면을 상상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천사도 보고 마리아도 보고
산상 설교를 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람도 느껴보고 그 바위도 만져보고 그 물결, 갈릴레아 호수가 이렇게 파도치는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는 방법의 어떤 관상기도를 이냐시오식 관상기도라고 그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냐시오식 관상기도도 성경의 어떤 장면들에 쑥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느껴보면 돼요. 말씀도 듣고 예수님 눈길도 보고 숨소리도 듣고 그 모습도 보였고 제자들은 어떤 표정인가 보고 거기에 앉아있던 군중들 속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군중은 어떤가 하고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방법을 이냐시오식 관상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관상기도의 방법은 또 그 부분이 아까 나눠드린 부분이 있는 거고 성경에 들어가서 이냐시오식 관상기도를 하는 거는 예수회에서 피정센터에 가면 많이 이걸 소개시켜줘요. 여러분들 이냐시오식 관상기도도 엄청난 은총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은. 관상은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향해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이 부분은 이냐시오식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리하여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내적 지식을 배워. 주님 겉모습 보고 주님께서 겉으로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내적 지식을 배워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게 된다. 각주 13번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 영신수련.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인데 이냐시오식 영신수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관상기도 나머지 부분들이 몇 가지 항이 더 있는데요. 요거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근데 제가 정작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2759항부터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2759항부터 보면요. 2759항부터 이 주님의 기도는 염경 기도도 할 수 있고 묵상 기도도 할 수 있고 관상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소리 기도, 주님의 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예림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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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꼭꼭 씹으면서 묵상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이렇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관상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기도의 그 풍요로움을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뒤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2759항부터 몇 항까지? 마지막까지예요. 2865항까지. 2855항까지가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것도 우리 교우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다음 주가 마지막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좀 아쉽긴 한데 이거 꼭 한번 평생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드릴게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풍요로운 기도라는 거 가톨릭 교회 교리서 보면서 설명하는 사람 혹시 없다 하더라도 꼼꼼히 읽어보면서 주님의 기도 배워가세요. 그러면 주님의 기도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풍요로운 기도라는 거를 우리 교우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요거 저번에 특강 때 오셔서 수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믿는 바는 사도신경에서 종합정리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십계명에서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청해야 되는가라는 걸 알려주는 것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청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가, 무엇을 하나님께 희망해야 되는가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 교회 교리서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혹시 주님의 기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에 또 관상기도 요 마지막 부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대림식이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